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안식일,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라우디게아 교회적 문제의 해법,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의 헌신의 40일 22회차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그 사도 요한이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는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라고요? 종말의 시대. 근데 칭찬도 있고 꾸중도 있고 경고도 다른 7교회에다가 다 그렇게 했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가 없냐면 칭찬이 없어요. 잘하는 게 없나 봐요. 그런데 약속은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이기면 어디로 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도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죠?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뜨뜻미지근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뜨뜻미지근한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것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해야 될 사명과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못 참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치료하는 온천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치유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뱉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우디게아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은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그 말씀은 치유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뭘 회복해야 돼요?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돼요. 아픈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오면 우리 병원은 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치료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명은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결책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꾸중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 나는 부자라. 그런데 뭐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벅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을 모르는 착각 속에서 사는 존재가 라우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성령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서. 예수님 없이도 어떻게 해요?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는 그런 상태의 교회를 말하는 듯합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착각 속에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예요 라고 착각하고 나는 건강해요 라고 착각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면서 두드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유언을 남기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거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성령의 침례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야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먼저 열심을 내고 뭐 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과 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치유할 수 없고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교회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의 침례가 우리가 누구랑 같이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권능이 있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안약을 사고 금을 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흰옷을 입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셔야지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의 부흥이야말로 교회의 필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필요다. 이런 믿음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라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참된 경건의 부흥, 그것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인이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오순절날에 있었던 것 같은 성령의 침례는 교회의 참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있고 뜨거운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침례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불은 무슨 불일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책들을 여러 가지로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 해결책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여기는 병원이니까 아마 건강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돈이 필요하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자녀가 공부 잘하고 잘 되기를 위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과 결과에 많이 매달려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말한다면 그게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가야지 오는 거고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멘. 이 라오디교회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그 것, 우리가 금도 부족하고요, 옷도 없고요, 눈이 흐려서 보지도 못해서 안약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뭘 하라고요? 문을 열고 누구를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령의 침례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고요. 라고디게아 교회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요, 자녀가 공부 잘해야 되고요, 우리의 건강이 필요하고요, 이런 어떤 그 능력과 권능의 결과에 따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능과 어떤 능력 전에 먼저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근데 그 불은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 그 경험을 어떻게 할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 5절, 8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준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을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 하라고요? 경고망동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뭘 기다리래요?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일에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까지, 성령의 침례를 받기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 받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전혀 기도에 전념했을 때 오순절의 경험을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신앙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짝기도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시간이 자꾸 이렇게 하시면 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자꾸 빠지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22일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매일매일 힘드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한 걸음이 천리길도 한 걸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때 우리는 성령 받는 그런 성령의 침례를 받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다윗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뜨뜻미지근하나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쓸모없는 그런 존재 같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금을 사고 흰옷을 입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금도 사고 옷도 사고 그 다음에 안약도 사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말씀 연구도 중요하고요. 근데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해결은 성령 충만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별히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작정하고 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강조해서 하고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면 참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하늘을 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동지, 영혼의 동지, 신앙의 동지들이 있으면 힘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짝꿍들을 꼭 만드시고 그것을 시도하고 그리고 뭐 부부끼리 하시다가 또 다른 친구분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짝꿍들을 많이 만드시고 함께 협력해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이 될까요? 성령 충만이 해결입니다.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것, 쓸모없어진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경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쓸모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문을 열고 영접하라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 부족한 것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짐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때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깨워서 기다리고 또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우리 에덴병원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